지난주에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에서 기도에 대한 모든 교훈을 총정리하기 위하여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에 대해서 기도의 부름에 대해서까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실제적인 간구 6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는 사람,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귀신의 장난으로 믿고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이제 평소에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귀신이 장난치면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혼자 서기 어려운 초신자의 경우에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으면 이제 읽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참 물에 빠지면은 하나라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귀신이 달려듭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 근데 왜 요새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나 몰라요? 이상하네. 귀신도 귀신 장난에 대해서도 참 많이 접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분별도 하고 귀신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이 중요한데 그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현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또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주기도문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주기도문을 하루에도 100번씩 외워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용기를 얻는 일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의 사용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할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시대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진행을 하면서 기도가 갖는 그 시대의 기도가 갖는 또 다른 용법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단체들, 어떤 공동체가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정신을 기도 속에 담아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는 그 기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 자신들의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서 공동체의 강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어떤 기도를 다 같이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공동체의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다 하는 것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사실 유대인들이라면은 웬만하면은 기도를 다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배웠기 때문이죠.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든 회당에 가서 랍비한테 기도를 배우든 어쨌든 기도를 보고 듣고 배우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 공동체의 정신을 기도에 담아서 가르친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담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실이었던 아니든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교회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기도 제목이 모두 6개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구조도 배우고 또 이 기도를 통해 표현되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이 기도 속에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분량이 반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나를 위한 것만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있어서 절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내 전체 기도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루에 30분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한다면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소원을 위한 것이라면 참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관심, 그 사람의 삶의 소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 기도 속에서 기도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라는 것들을 기도할 때조차도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내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내 평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들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심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야 돼요. 누구에게 이것을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이것을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부끄러워서 표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예,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이 간구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세 간구가 있죠.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즉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돼요. 이것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주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 갖는 당연한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누가 영광스럽게 해야만 영광스럽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손상할 수가 없어요.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찬양도 이 1번 간구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첫 번째 간구를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가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성가는 거룩한 노래라는 뜻인데 찬양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영광스러운 성품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첫 번째로는 창조의 일이고 두 번째는 구속이죠. 그리고 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 그리고 복음을 전파함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와 삶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입니다. 나라.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한 이 말은 사실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통치권자가 실제로 그분이 행하는 것을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통치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왕국의 특징입니다. 왕국의 특징. 왕국은 통치자가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주국가는 이제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국민, 그 다음에 영토,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일제시대를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에 땅은 그냥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우리나라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주권은 일본한테 빼앗겼어요. 그래서 백성도 있고 땅도 있었는데 나라는 아니었어요. 왜?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주권인데 이 주권을 일본이 빼앗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라 잃은 백성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들. 땅이 없어졌나요? 백성들이 없어졌나요? 무엇이 없어졌어요? 주권이 없어졌어요. 주권이 없어졌는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라 잃은 백성들. 주권 잃은 백성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나라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령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때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세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이 임시정부는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땅도 없고 백성도 없어요. 그냥 몇 명만 남의 땅에 가서 모여가지고 몇 명이 이건 우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앞에 임시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땅도 없고 백성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몇 명만 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좋은 말로 해서 임시정부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망명정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계 국제법상 임시정부나 망명정부는 정식 국가가 아니에요. 왜 정식 국가가 아닐까요?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우주 만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해요. 성경도 나라로 설명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실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관계가 이 유럽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럽에 왕이 있고 왕이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통치하게 해요. 그리고 왕과 영주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봉건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영주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왕은 영주에게 다스릴 땅을 줍니다. 그러나 다스릴 땅을 주지만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왕의 땅이에요. 왕의 전체 영토예요. 그 중에 잘라서 통치의 권한을 주죠.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충성의 내용은 뭐 다양하죠. 전쟁이 났을 때는 군대를 끌고 온다, 뭐 어쩐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주는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봉신 계약이죠. 그럴 때 여러분 왜 외국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왕 앞에 이 영주가 무릎을 꿇잖아요.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딱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왕이 칼을 딱 빼가지고 어깨에다가 탁 치면서 무슨 무엇에 봉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에 봉하노라. 이 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토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봉하노라. 그러면은
영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식이죠. 칼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영주는 이제 자기가 받은 땅의 크기에 의해서 혹은 이제 왕이 그에게 준 권세에 의해서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뭐 공작, 후작, 백작 뭐 이러는 자기를 함께 받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 이 봉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땅을 자기가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줘요. 자기의 자귀와 영토를 함께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왕가 그리고 각 귀족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런 그 통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통치의 모습들은 고대 세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중국에도 이런 봉건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그 전체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권한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는데 이 영주가 왕에게 반기를 들고 다른 나라 왕한테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배반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왕의 땅이 졸지의 배반자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배반자가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원수 나라 왕한테 투항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놔둘까요? 안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신자 누구를 차단하자, 무슨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라 그러면은 다른 영주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저쪽 영주한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점령을 해야죠.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에게 다스려라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하실 때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하면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통치자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 겁니다. 통치자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자, 왕과 영주 사이의 계약에서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왕을 인정해야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통치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왕으로부터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을 받은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소위 말하면은 배신을 하고 원수의 나라로 싹 가버리고 마른 거예요. 원수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원수 나라의 왕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원수 나라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에게 통치권을 주노라 그랬는데 원수 나라로 싹 가버리니까 이게 통째로 이제 원수에게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빼앗아 오실까요? 빼앗아 오셔야 되죠. 이게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아담이 통째로 들고 원수 나라로 가버린 이 땅을 다시 찾아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찾아오시는 대장으로는 누구를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대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통치의 영역을 사탄에게 가지고 가버린 일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행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 나라에 잡혀가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의 통치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통치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도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을 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옵시며, 이거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완성을 위한 기도지요. 뜻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일이 이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탄과 그 세력들은 쫓겨났고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순결한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는 기도를 우리들은 드려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제 전체 두 번째 큰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즉 육신적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쌀만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식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수사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 아니면 빵을 달라 이렇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왕비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빵을 달라 그러는데 빵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 이 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삶을 위한 모든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이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까 하는 거죠. 아니 몇 년치 좀 쌓아놓고 먹을 수 있도록 주시면 안 될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평생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간구했을까 하는 거죠. 야, 기도도 참 소박하다. 아니 하나님이 그래 우리한테 주신다면 겨우 일용할 양식만 주실까 하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루하루를 달라고 했을까? 이건 뭐냐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절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욕망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큰 걸 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 무제한으로 요구하면서 그것을 쌓아놓고 마음껏 누리고 싶다? 그게 이제 인간적인 욕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제한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냐?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삶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이 무제한적인 욕망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절제하면서 욕심과 사치와 낭비와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치와 욕심과 낭비하는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서 무조건 키워나가는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공동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공동체의 삶을 살다 보면은 가지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성도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은 미워요. 저 사람이 하는 것만 보면 정말 밉기만 하고요. 짜증만 나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얄미워요. 온갖 그런 그 마음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잘해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관계는
깨지게 마련이에요. 즉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용납하라,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느냐 따져보면 그러면 잘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우리들 생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요, 대부분 90% 이상은 내가 잘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도 용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인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즉 시험의 문제예요. 시험의 문제. 이 시험 중에서도 악한 자가 우리에게 행하는 시험이에요. 악한 자는 누구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악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 즉 여기서는 악한 자, 즉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영적 시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고 영적인 이런 대적들을 분별하고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통찰과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한 기도는 첫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순결한 교통의 삶을 간구하고, 세 번째로는 악한 자의 괴교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영적 능력을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루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위해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며,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맨날 박터지게 싸우면서 맨날 욕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 이게 얼토당토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 간구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악한 자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분별력과 능력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